바이블 GPS 제7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전도 여행을 다녀온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탄 혹은 악마는 주로 단수로 쓰이는 두목이고 그의 부하들은 마귀들 혹은 귀신들 이렇게 주로 복수로 쓰이는데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니 마귀들이 항복을 하고 그들의 두목인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모든 힘을 잃은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사탄 같은 것은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사탄의 탓으로 돌리며 사탄을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며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늙고 힘이 빠지면 괜히 으르렁거려서 먹이를 겁에 질리게 한 후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미 이빨 빠진 늙은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 거짓과 미혹과 정죄와 참소로 으르렁거리며 겁을 주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물리치면 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블로스, 악마라는 이름입니다. 대적자, 고소자인 사탄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항상 다툼, 싸움, 참소, 비난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항상 비난거리를 찾는데 전문가입니다. 또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은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교회와 목장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혼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분열을 시켜 혼자가 되게 합니다. 혼자가 되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 보내시며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간질장의 사탄을 내어 쫓는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과 평화가 임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므로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제자,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여정. 어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이방 상간을 다니시며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 잠시 머무신 후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초막절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에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사역 중 아직 한 번도 친히 가본 적이 없는 베레아 지역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막절이 지난 후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의 전도 여행 보고를 받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율법을 알지만 정작 그 율법이 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의 집에 자주 섬김을 받곤 하셨는데, 한 번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일은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속상해하자 많은 일로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를 빼앗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 하자 다시 한번 주기도문과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악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비난을 받으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아무리 많은 표징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의 날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과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이 어두운 것을 한탄하시며 몸에 등불이 되는 눈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상히 여기자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앙심을 품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르시며 한층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 설 때에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불을 놓으러 왔다며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휴전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승리를 통한 평화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주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요청하는 종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안식일에도 아픈 이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거든 분명히 말하시오라고 졸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증명한다 하시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로 옮기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 주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등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와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과부와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등에 대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나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 피하시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3번째로 예고하시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한 자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전망대. 복음서를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한다면 그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지도자들도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임을 알리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린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당시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매이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시고는 회칠한 무덤이라 꾸중하셨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마음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